총장님, 필리핀 말썽쟁이 준호예요. 기억나세요? 저 처음에 학교 왔을 때 머리를 야자수처럼 깎고 다녔잖아요. 근데 사모님이 머리 단정하게 하라고 그러셔서 머리 꽁지를 잘랐잖아요. 근데 나중에 총장님이 지나가시다가 저를 보시더니 막 뛰어오셔서 와락 안아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총장님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준우가 한동대 와서 사람 됐다고. 히히. 그리고 손님들 오실 때마다 저 보시면 소개시켜 주시면서 얘가 준우인데 필리핀에서 왔는데 한동대 와서 사람 됐어요. 너무 모범생이에요. 그런 말씀 하실 때마다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황송하기도 하고요. 저는 총장님이 안아주실 때 너무 기분 좋아요. 오늘 10시 기도회에서 이런 말씀을 봤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말씀이 마음에 팍 와서 꽂혔어요. 이 말씀을 보고 너무 감사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로 오신다는 거 너무 든든하고 감사한 말씀이었어요. 총장님 힘내세요. 주님께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총장님께로, 부총장님께로 오신대요. 아시죠? 말 안 해도. 그래도 말해야겠죠? 총장님 사랑해요. 필리핀 말썽쟁이 준호올림. 큰언니들은 다 그런 법인지 우리끼리만 살다가 9, 6학번이 들어왔을 때 그 설렘이 얼마나 컸는지 아마 다른 사람들은 모를 겁니다. 오랫동안 동생 낳아달라고 조르던 딸 자식의 심정이었죠. 정말이지 우리는 9, 6학번을 위해 무엇이든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때 처음 학교에 소요가 일어났었죠. 9, 5학번들은 행여 동생들이 다칠까 마음 졸이며 참 많은 것들을 포기했습니다. 겨울에 물이 끊긴 적도, 전기가 끊겨 냉방에서 자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9, 5학번들은 모여서 이야기했습니다. 조금만 참자. 우리가 견디자. 우리 후배들은 이런 거 모르도록 힘든 건 다 우리의 몫이다 라고 생각하자. 그것이 그 소요 속에서 우리를 견디게 해준 힘이었습니다. 한동대는 그렇습니다. 한동대는 하나님의 대학이니까요. 처음 우리가 입학해서 맛본 그 감격을 10년, 50년 후배들에게 그대로 전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것은, 힘든 것은 우리가 다 가져가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학교를 떠나온 게 늘 마음에 걸립니다. 이번 일로 마음 아파할 후배들을 생각하니 학교가 눈에 밟힙니다. 아마 이번 일도 5년쯤 흐른다면 하나님의 일임을, 합해서 선을 이루시는 일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미안합니다. 이 일까지 우리가 다 겪고 학교를 나왔어야 했는데 그게 너무 미안합니다. 9학번 학생. 2001년 6월 29일 구속된 상태에서 고등법원의 첫 재판이 열렸다. 전날 밤 이종순 변호사가 전화를 주셨다. 확정 판결 전에는 양복을 입고 법정에 나갈 수 있으니 오늘 면회 갈 때 총장님의 양복을 준비해서 가세요. 총장님이 죄수복을 입고 법정에 서신 모습을 보는 학생들, 교수들, 그리고 학부형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교도소의 신호회 회원들이 조심스레 조언해 주었다. 사모님, 양복을 입어도 포승줄에 묶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비리가 아니고 학교를 위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여기까지 오신 총장님이 입으신 관복은 오히려 자랑스럽고 찬란한 수의입니다. 저희가 출정에 대비해 옷을 깨끗하게 빨아서 준비해 두었습니다. 우리는 2번 일어섰습니다. 29일 아침 7시를 기다려 대구로 향하는 차 안에서는 그 누구도 아무 말 없이 그저 무표정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함께 차를 타신 교수님들께서도 조용하셨습니다. 그러나 머릿속으로는 복잡한 사연들을 되뇌고 계신 듯 보였습니다. 오늘 굉장한 사람의 재판이 있나? 다급히 밀려 들어오는 우리들, 전국에서 오신 학부모들,
교수님, 학생들 아마 300여 명은 될 것입니다. 그들을 본 사람들의 놀란 표정을 뒤로한 채 41호 법정으로 올라온 우리들은 그때부터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행여나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이 재판에 악영향을 줄까 하여 전전긍긍했음이 옳은 표현일 겁니다. 좁은 법정에 차곡차곡 한 명이라도 더 밀고 들어가 우리는 마음을 졸이고 숨을 죽였습니다. 10시 판사들이 들어오자 일어서라는 구령에 따라 우리는 모두 일어섰습니다. 부총장님께서 들어오시고 잠시 후 총장님께서 법정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다리가 불편하신 부총장님이 안쓰러워 마음이 아팠습니다. 총장님께서는 약간 야위셨으나 단정하신 머리 모습에 조금은 시원해 보이는 수위에 그래도 약간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답을 하실 때마다 속이 상하고 억울했습니다. 왜 저 자리서 저렇게 긴장하셔야 하나.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요점을 파고드는 변호인단의 변호를 위로 삼으며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졌습니다. 검찰 측에서 신문할 사항이 없다 하여 더욱 안심이 되었습니다. 총장님과 부총장님께서 일어나셔서 돌아서시는 순간 몸에 전율이 왔습니다. 순식간에 모두 기립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누가 먼저 일어나자 따라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구령을 부는 것은 더더욱 아니었죠. 존경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모습, 지금도 눈물이 핑 돕니다. 다음 열릴 재판을 위해 조용히 나가달라는 안내가 무색하도록 모두들 조용히 법정을 빠져나오자 오히려 멍한 표정을 짓던 재판부와 법원 직원의 그 모습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도무지 안이 보이지 않는 호송 차량이 지나가는 길에 일렬로 늘어서서 총장님과 부총장님 뒤에는 하나님 외에 우리도 이렇게 버티고 있음을 알리려고 무조건 손을 흔들었습니다. 총장님, 부총장님, 마른 장마인지 덥기는 이루 말할 수 없고 비는 아직 오지 않습니다. 교도소 안은 얼마나 더울까요?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01학번 손지연 학부모 김혜옥. 대구 동신교회 권성수 목사님의 고마운 배려로 재판이 열릴 때마다 법원에서 10분 거리인 그곳에 학부모와 교수와 학생들이 모였다. 재판에 참석한 수백여 명 분의 점심 준비는 언제나 대구 학부모들의 몫이었다. 그날 교회 식당은 잔치집 같았다. 앞치마를 두른 대구 학부모들이 푸짐한 음식을 부지런히 나르고 서울에서 새벽부터 길을 떠난 분들을 대접하느라 신이 났다. 감옥에서 고생하시는 총장님, 부총장님에 비하면 이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지요. 이제 두 분이 나오셔서 재판을 받으시면 춤이라도 출 듯이 음식을 장만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이종순 변호사가 말했다. 한동대는 참으로 이상한 학교입니다. 김 총장님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자인 그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도, 또 국무총리까지 지내신 이영덕 박사님이 고난과 역경이 있는 한동대 이사장이 되신 것도 이상한 일입니다. 또 하용조 목사님 역시 숱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늘 변함없이 학교를 돕고 계시니 이상한 일입니다. 서울에서 20여 년 동안 변호사로 바쁘게 지내던 제가 포항 한동대에 변호사가 된 것도 이상한 일입니다. 더욱 이해가 가지 않는 분들은 학부모님들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분들이 여기 다 모인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학에 학부형회가 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유치원 학부모도 아닌데 전국에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대구까지 오셔서 이렇게 재판정을 메우니 보통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상식 밖의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 저도 함께 있는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한동대 재판 과정을 보면 처음 시작한 재판장이 재판을 끝낸 적이 없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재판장이 바뀔 때마다 공정한 재판장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유리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재판장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 학부형들께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니
저는 큰 걱정을 안 합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도 학부모들은 즐거운 이야기들로 웃음꽃을 피웠다. 재판이 이를 때마다 서울에서 대구로 떠나는 아내를 새벽에 집합 장소까지 운전해 주던 한 아버지는 당신이 새벽같이 일어나 이렇게 가지 않으면 한동대에서 당신 아들 졸업을 안 시킨답니까? 라고 말했다거나, 우리가 늙어서 치매에 걸리면 각자 출신 대학은 잊어버리고 우리가 한동대 몇 회 졸업생이지? 우리 팀 교수는 누구더라? 아참 머리가 하얀 김영길 교수였지? 하겠어요. 해서 모두들 웃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시편 146편 6절로 7절 말씀. 서울에서 대구까지 왕복 10시간. 하지만 그 시간은 뜨거운 간증 시간이었다. 자녀를 한동대에 보내게 된 이야기며 한동대에 온 이후 자녀들의 변화된 모습들을 서로 앞다투어 말하려는 통에 5분을 넘으면 벌금 10,000원을 물기도 했다. 그랬지만 결국 차에 탄 분들 모두가 벌금을 내는 바람에 학부모 기금이 많아졌다고 즐거워들 했다.